우리 좌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뒤편에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주목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우리가 세 달 동안 열심히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다가 우리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 그리고 우리 새생명 축제 여러 일정들로 인해서 우리 잠시 출애굽기의 말씀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다시금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영광교회 2020년도 표어가 뭐예요? 2026년도 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역사를 이루는 교회. 다 보이시죠? 네. 우리 영광교회 2026년도 표가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정말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정답이 바로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도 이제 앞으로 다시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이끌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래서 모세는 담대함을 가지고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백성을 내보내 주십시오.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는 너무나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줄 수 있겠느냐? 너희는 가서 하던 일이라 마저 해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애굽 왕 바로는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자 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가장 첫 번째, 먼저의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죠?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첫 번째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재앙, 개구리 떼가 범람하는 재앙. 세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재앙은 각기 다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요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젖줄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죠. 사막 지역에서 살아감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이에요.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의 시작입니다.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일강은요 애굽 문명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문명이 존재할 수 있었고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었어요. 나일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들이 문화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일 강의 영광을 거두신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개구리 떼. 당시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이제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주변의 땅이 비옥해지게 되죠.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습지와 웅덩이가 만들어집니다. 그 습지와 웅덩이에 개구리들이 알을 낳아요. 그리고 수주가 지나면 개구리떼가 극성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애굽인들은 그 개구리떼를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개구리떼가 많은 것을 보니 올해는 풍년이 임하겠구나. 그리고 그 해에는 정말로 풍년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은 그 개구리떼를 보면서 항상 풍족한 삶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 개구리를 신격화했어. 개구리떼가 발생하면 우리가 큰 풍년을 이루었으니 우리가 저 개구리를 신으로 모시면 우리는 늘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떼를 재앙으로 삼으신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이죠.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이 티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티끌이 원래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흙에 가깝습니다. 흙에 있는 흙 가루가 이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풍성한 수확을 맺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얼마나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가,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먼지를 흙을 통하여 애굽인들을 괴롭게 하셨어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재앙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다 애굽인들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일강이 있다면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개구리 신이 우리의 편만 되어준다면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땅의 흙만 비옥하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애굽이들은 나일강을 의지했었고 개구리 떼를 의지했었고 그리고 흙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얼마든지 재앙으로 바뀔 수 있는,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너희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보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인들이 나일강을 의지하고 개구리 떼를 의지하고 좋은 토지와 풍족한 삶을 소망했으나 그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이 애굽 땅에 내려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였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 땅에 내려진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애굽 땅에 내려진 네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우리 24절의 말씀도 봅니다. 출애굽기 8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와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네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파리떼가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파리떼가 극성인 거, 이게 재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도 작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러브버그 기억나시나요? 러브버그. 그 벌레떼들이 갑자기 많아져 갖고 창문을 열어둘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벌레가 극성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분명 힘들죠. 근데 분명 힘들긴 한데 이 벌레가 극성인 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끔찍한 재앙인가라고 했을 때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닌데 뭐 벌레떼가 극성하는 게 뭐가 큰 재앙이라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파리는 단순한 곤충이 아니에요. 파리떼가 득실거립니다. 파리떼가 득실거린다는 것은 그 장소가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파리라는 곤충이 그렇잖아요. 파리가 깨끗한 곳에 삽니까? 아니면 더러운 곳에 삽니까? 파리는 더러운 곳에 살죠. 그렇기에 파리떼가 극성이라는 것은 그 장소가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오물과 사체로 그 장소가 오염되어서 파리떼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 환경에 오물과 사체가 가득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얼마든지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염병이 창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겠죠. 그렇게 고대 사회에서 파리떼가 극성을 부린다는 것은 전염병이 도는 것을 상징했어요. 그렇게 애굽 사람들은 이 파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파리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파리떼가 극성이며 전염병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지. 그렇기에 애굽의 사람들은 이 파리를 신격화해서 이 파리를 신으로 삼고 숭배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애굽 땅에 파리떼가 극성이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9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재앙 출애굽기 9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출애굽기 9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섯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돌림병이 돌죠. 심한 전염병이 돕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그 가축들이 죽어 나가는 것. 당시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가축은요 삶의 기반이었고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잘 사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만큼 부자인지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내가 얼마나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큰 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부자의 척도가 되겠죠. 그런데 당시 애굽인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가가 부의 척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말씀하시니 돌림병으로 전염병으로 그 가축들이 다 죽게 돼버린 거예요. 또한 여섯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9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여섯 번째 장 출애굽기 9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2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화덕에 있는 재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재가 티끌이 되어서 먼지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들에게 붙여서 악성 종기가 생긴 거예요. 애굽에 있는 가축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악성 종기에 의해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의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네 번째 재앙 파리 때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전염병. 그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 다섯 번째 재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돌림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요, 악성 종기로 사람들이 괴로움을 얻게 되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 그것을 누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재앙을 겪고 있습니까? 이러한 동일한 재앙을 겪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애굽 땅의 이 큰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인들은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큰 질병과 큰 전염병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게 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이들은 그러한 질병, 그러한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의 재앙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의 주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의 안전, 나의 건강, 나의 생명, 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편 103편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다음이 뭡니까?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리고 4절의 말씀이죠,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먼저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의 올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를 파멸에서부터 생명으로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안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함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무엇을 지나쳐야 됩니까? 반드시 어디를 지나쳐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 땅을 지나가야죠. 광야 땅을 지나감에 있어서 그들이 무엇을 가장 걱정했을까? 우리가 이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사막이에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성만 60만이에요. 여성과 어린아이, 노약자들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 그 거대한 민족이 광야 땅을 생존함으로 지나가야 돼.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어야죠.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약속의 땅에 나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 지켜주실 거야,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거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건강, 너희의 안전,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에 속하였으니 너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고치시고 너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의 건강을, 나의 안전을,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의술이, 과학이 많이 발달된 시대. 그래서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내가 병원에 갔더니 무슨 병에 걸렸대요. 그럼 가장 먼저 뭐 하세요? 가장 먼저 뭐 하십니까?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뭐 하십니까? 내가 무슨 병 걸렸다 그러면 낙심되는 마음을 가지고 핸드폰 꺼내지 않으셔요? 핸드폰 꺼내서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내 병을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고 의사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병,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현대 의학을 통해, 과학을 통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는 모든 이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까? 제가 종종 신방을 하다 보면 자신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질병으로, 이런 병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병은요, 원인을 알지 못해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질병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의사 선생님도 원인을 알지 못한대요. 이유를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특별한 치료법도 없대요. 그런 질병들이 여전히 많아요. 내가 어떤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요. 수술을 받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까? 모든 이들의 병이 다 나음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전이되기도 하고 그 병이 지속되기도 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의학, 과학,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학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침의,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죠. 그런데 그 치유와 그 고침의, 그 놀라운 사역의 중심에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요즘 대신방 중이잖아요.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근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다. 목사님, 이제는 고쳐가면서 쓰는 겁니다. 이젠 고쳐가면서 쓰는 거래요. 그렇죠. 우리가 한 해 한 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몸은 더욱 쇠약해져 갑니다. 더욱 연약해져 가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 질병과 지병으로 힘든 시간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육신 가운데 강건함을 더하여 주사 참된 예배자로, 참된 전도자로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소원합니다. 의술도 중요하고 의학도 중요하고 과학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오직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더욱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를 마치고요, 건축위원회 모임이 있었어요. 귀한 건설사 대표님이 오셔갖고 이제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증축할 건지 이제 설계, 디자인된 것을 가지고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궁금하시죠?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증축하며 어떻게 설계되고 디자인될지. 이제 6월 마지막 주에 대표님이 좀 오셔서 우리 공동회의 시간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1시간이 넘게 설명을 듣고 디자인을 보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이제 건축위원들이 여러 이야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건축위원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나누지 말고 한 주 동안 기도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설계 디자인을 보고 내 생각도 있고 내 마음도 있고 막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거 멈추자는 거예요. 그거 멈추고 무엇 하자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자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요.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교회 증축의 과정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일정이 목사인 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은혜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영광교회 주님 앞에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물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겠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귀한 영광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미난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더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미난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안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대단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의술과 과학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여러 질병과 지병으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열아파 치료의 공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과 지병의 문제로 인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다하여 주사 육신의 강건함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향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넘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 나의 안정과 나의 건강과 나의 생명의 주권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안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질병과 지병으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열아파 치료의 강선을 받아여 주옵소서. 12 혈병 걸렸던 여인 예수의 옷깃만 부여잡고도 깨끗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의 찬양 경배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노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이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여러 질병과 지병으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소.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요아라파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환부에 손을 얹어주시며 주님께서 만져주사 깨끗이 나음받고 깨끗이 고침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육신의 강건함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